자, 오늘은 2주차 시간으로 함께 모였는데, 자리 배치는 안내드린 대로 잘 앉으신 것 같고, 이번 주 간식으로 박가현 집사님, 정민 집사님 섬겨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다음 주 우리 성목사님 준비 부탁드립니다. 커피는 항상 또 우리 김경 집사님 마련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참 풍성한 강의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반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어, 모든 간식 타임은 다 지금 시기로 섬기시는 분들로 채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하십시오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손 한 손 이렇게 서로가 내어주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면 이처럼 풍성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강의가 끝나는 우리 모임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한 손 한 손, 또 한 마음 한 마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강의 시간을 그냥 한 학기 한번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의미 있고 깊은 뿌리를 내리는 열매 맺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반주는 없지만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 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그 속에 담긴 보화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소성케 되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이 풍성케 되는 것을 모두가 함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뿐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으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시작하는 영적 성장.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모였는데요. 사실 저희 강의의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어, 강의의 흐름,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또 그 전에 우리가 선이해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첫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 지난주는 또 여러 학교 행사들이 있던 터라 첫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어, 오늘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짧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첫 시간에 다루었던 것은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고민하고자 하는 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보자고 했습니다.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 누구도 이견이 없고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모호하고 각자의 이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인격의 상태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요소가 각각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 정,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는 것을 본 강의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고 하는 것을 바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것은 일반적인 성장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성장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 나비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죠? 알에서 어, 유충으로, 번데기로 그리고 성충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성장의 단계가 도로 후퇴하지는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성장의 개념은 그런 것인데 나비가 다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유충이 되고 유충이 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퇴보할 수도 있고 또 정체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도전이 첫 도전일 수 있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영적 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강의의 타이틀로 그냥 저스트 영적 성장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영적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다. 이런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들어가면서 우리가 각 장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먼저 의미, 개념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고 또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각 요소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성장하기 시간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 했습니다. 이어서 돌아보기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그 챕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정표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찾아보고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진단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 질문 시간에는 우리 한 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 조원들과 함께 각각의 나눔 질문을 가지고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가지 꼭 약속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비밀 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신뢰하기. 오늘 아침에 와글와글 식배식을 한 모습을 보니까 서로 굉장히 많이 신뢰하기는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 열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죠. 그죠? 그래도 아침에 네, 시작 시간이 3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다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많이 친해지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밀 유지와 신뢰하기를 잘 지켜주시면서 우리 조 모임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거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이 났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될 영적 성장의 7단계는 회심, 성별, 행실, 교제, 성품, 핵심, 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서정 표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해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시간적인 흐름, 시간적으로 1단계 지나서 2단계, 2단계 지나서 3단계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가장 저급한 차원의 영적 성장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 동기라고 하는 단계가 고차원적인 영적 성장의 단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높은 차원의 단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계속 이 강의에 참여하면서 각 챕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책에서도 요구하지만 스스로도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이정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적인 내용들이 길다 보니까. 근데 일과 자체가 서론입니다. 어쨌든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지나쳐 왔는데 크게 중요하게 다룰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카톡방에 이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빈칸 채워 넣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명처럼 빈칸 채워 넣고 싶은 그런 욕망이 늘 있지 않습니까? 빈칸이 있으면 뭔가 찝찝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막상 한 학기 지나가지고 표 보면 무슨 내용인지 생각도 잘 안 나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어쨌든 채워 넣어 놓으면 그때 내가 뭔가 깨달았겠구나. 그때 내가 뭔가 그래도 공부를 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런지 빈칸 채워 넣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지난주에 못 살펴본 부분들 잠깐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기 단계였죠. 7단계는 예상 가능하다. 예상 가능하다는 거 1과입니다, 지금. 1과의 3페이지. 우리가 2페이지밖에 안 했나 보네요.
자, 3페이지. 7단계는 예상 가능하다. 왜 예상 가능할까?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적 순서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 이후로는 또 우리가 어, 우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드리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7단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초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 성장은 초신자만을 위한 영적 성장이 아니라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다시 시작하는 영적 성장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고요. 7단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이 영적 성장의 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단계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 성장의 모습들을 기록해 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적으로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성결이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에 나의 성품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바꿔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동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점진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지각할 수 있다. 늦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 각각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고 기준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 나의 이정표는 무엇인지를 지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7단계에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또 바른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도약해 나아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단계는 또한 개인적이다.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동체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권면들은 개인의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 열망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표현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옆에서 우리가 권면해 줄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지만 실제 영적 성장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개인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회심과 성결과 행실과 교제, 품성, 핵심, 통합은 앞으로 차차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과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과의 주제는 회심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의 표현 자체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킨다. 이 표현 그대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강의안을 보고 계시죠? 이 강의안을 보고 있다가 뒤로 보거나 옆으로 보거나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시선을 돌이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심, 마음이 그 방향을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방향에 의미하는 바, 방향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할까요? 누구를 향해?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 옆에 집사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까? 네. 어제 싸웠던 남편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까? 그 회심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향해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생활을 하니까 이 운전을 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지 않습니까?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맵이라든지 좌표를 찍습니다. 그죠? 목적지를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러 가지 내 삶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든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든 방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을 180도 전환하는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좌표를 변경하는 거예요. 좌표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회심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겁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심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회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시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어, 회심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순간 그의 삶은 곧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 그러니까 씨앗이자 열매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이 확보된다고, 회심하는 자마다 영생이 확보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을 보면 어때요? 씨앗은 그냥 씨앗이죠. 그러나 미래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씨앗 안에 그 속에 이미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 열매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하는 그 순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은 확보된 결과물이다. 확보된 열매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심은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방향을 틀어서 특정 대상을 향하는 것, 향하는 것입니다. 향하는 것. 그것이 회심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누구를 향하는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휩싸인 채 걸어가고 있으신 상황이었죠. 무리의 틈을 비집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고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걸어가시다가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그 걸음을 멈추시고는 완전히 그 몸을 돌이켜서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턴어라운드 해서 그를 바라보는, 그녀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를 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믿지 않는 사람들, 않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태신앙이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려주시고. 나는 20대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30대가 지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대 전에, 30대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으셨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삶이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 주를 위해 평생 살았어요. 이런 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들, 목표와 방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또 부요함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어쩌면 정말 방향도 없이 그렇게 그저 살아온 삶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께로 삶의 좌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갔던지 알 수 없어요. 각자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께로 맞춰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맞춰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다음, 회심은 구원을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이거 앞서서 얘기했던 거랑 뭐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죠? 구원을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A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야말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다가 돌이키는 거죠. 멈춰서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B에서 말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면 그 돌이킨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A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향해 나아가는.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쓰이겠죠. 이렇게 돌아보는 것과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극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라고 해서 이 회심을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돌아온 일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그 속에 담아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나름의 이교적 신앙의 형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삶의 참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교도적인 행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능동적인 능동적인 것, 역동적인 것. 그냥 머릿속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향을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야 이거 뭐 그런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어? 하고 내 지적인 깨달음, 그런 지적인 허영심을 만족하고 채우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이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이 되고 가슴의 지식이 삶의 지식이 되고 삶의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 지식이 될 때 그 삶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강의 안에 없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교 시간이나 또 다른 어떤 강의 시간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반응인 거예요. 단순히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제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거예요.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나 정말 죄인이네. 어쩌면 좋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아파하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춰 내 삶을 돌이켜보니 나는 그야말로 죄인 중 죄수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머리로도 깨닫고 했는데 뭡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길에서 의지적으로 돌이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회개와 회심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분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겠어. 네, 뭐 네가 얘기하는 말이 뭔지는 잘 알겠는데, 근데 그, 나는 안 믿어. 전도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정말 갖은 애를 쓰고 질러도 보고 밥도 먹여보고 선물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듣게 되는 이야기 중 많은 경우 뭐예요? 알겠는데 안 믿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더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에피소드들도 잘 알고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안 믿어 라고 하는.
머리로는 알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과 의지가 발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한창 국내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 보통 이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때 보게 되었던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반인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들도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랑이 없도다.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는 먼저 개봉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생각이 안 나요. LA 대 레인가? 네, 왕중왕, 킹 오브 킹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이 하나 나왔어요.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박스 오피스 1위를 계속하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월인가 8월에 개봉을 한다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삶, 난 예수님 안 믿지만 그분의 삶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서사가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분을 향해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알고 그저 감동받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심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회심에 대한 그릇된 개념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심은 불필요한 거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구원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그 회심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인 구원론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만인 구원론이 뭘까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그래 맞지 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지 않으면 틀린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데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어? 설마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아니야.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셨잖아.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이 왜 필요해?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구원 하이패스로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지 않겠어? 라고 바라보는 태도를 가리킨다. 두 번째, 중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땅 가운데에서 살고 나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지. 소위 말해 내세가 어딨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예수 믿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가본 사람 있어? 증거 있어? 물어보죠. 나는 안 믿어. 회심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라. 왜요? 죽음이 끝이니까. 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심은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심에 대한 그릇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회입니다. 윤회 여러분 뭡니까? 네. 바퀴 윤자에 돌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윤회이죠. 어디에 가면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불교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은 바로 이 불교 사상인데, 불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그 육도 윤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도 윤회. 그 윤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죽어도 환생합니다. 근데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동물로 환생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 중에서도 귀천이 나눠지고 어떤 사람은 환생을 했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그런 모든 게 이 육도 윤회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아수라도, 천상도, 인간도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 생에 지금 생에 삶의 업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정말 돈을 닦으면서 살았는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에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죽일 놈들 이렇게 막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환생하게 된다. 윤회, 뱅글뱅글 돌면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무엇에 이릅니까? 해탈, 열반,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라지고 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불교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윤회 사상은 기독교의 구원 사상과 비교해 봤을 때 치명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회심에 대해서 그릇된 개념을 품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생에 그래 니들이 말하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니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고 그리고 실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냥 오케이. 그거 내가 이 생에서 이루지 못해도 내가 다음 생에는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다음 생에는 한번 도전해 볼게. 라고 하면서 여지를 납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윤회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내용 때문에 이렇게 회심은 필요 없다. 굳이 없어도 된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회심 필요 없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잠시 후에 등장하겠지만 여러분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성경의 윤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윤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One life, one chance를 말하고 있습니다. One life, one chance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심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개념 두 번째는 회심은 내가 선택한 또는 만든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은 회심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구원 좋지. 근데 왜 꼭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만 진짜라고 말하느냐?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성실하게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천국을 갈망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은 예수가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안해낸 방법,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 세상의 무리가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은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릇된 개념은 회심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뭐냐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의 구원에 관한 이슈죠. 그럼 어렸을 때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지나갔을 때 또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 번쯤 그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어? 그렇죠.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어? 세종대왕님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못 믿, 그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아주 좋은 훌륭한 위인들인데 그분들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으면 하나님 좀, 그래,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시간이 남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 C번 그릇된 개념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 도리적이고 원리적인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의식,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인 거예요. 그 의식을 이미 탑재시켜 놓아 주셨고 그리고 온 세상과 만물에 하나님을 온 세상과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광판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멕시코는 얼마나 그 광고판이 많은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도 항상 교회로 올 때마다 바퀴벌레랑 인사하고 전광판, 광고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어쨌든 우리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전광판처럼 바짝바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이미 탑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만물들을 들여다보면은 저 하늘과 바다와 강물과 꽃과 또 나무, 들판들을 보면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로마서 1장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수 집사님 한 분과 제가 약속을 잡고 이제 밥을 사주시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이분이 좀 꼼꼼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결말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기 너무 맛있다. 이제 본인이 갔다 오신 거예요. 싸고 맛있다. 그래서 봅시다. 짜이를 먼 길을 갔어. 먼 길 차를 타고 먼 길을 갔어. 가보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문이 닫혔네? 근데 좀 의아했어요. 왜요? 수요일이었고. 그래서 이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는 고프고 그게 승질이 나니까 아니 이거를 미리 공지를 좀 해주던가 수요일에 그 대낮에 그리고 한창 때 이 길을 이 문을 다 닫아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제 집사님 수요 이거 여는 거 맞죠? 자기가 분명히 봤대요. 예전에 한번 식당을 가셨대요. 들어가는 문에 그걸 보셨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딱 적혀 있는 걸 보셨대요. 근데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저도 문 앞에 가가지고 까막눈이지만 그죠? 이제 스페인은 못하잖아요. 잘 못하니까 까막눈이지만 보니까 그래서 루네스, 비에네스 딱돼 있어요. 요런데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세라도 메르콜레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을 닫는 거예요. 근데 적어놨는데 집사님도 그냥 문 딱 열고 들어가면서 그냥 안 보신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것만 딱 보신 거예요. 게시해 놨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 다 봤어요. 근데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교리학교 시간에 배우셨죠?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오, 대답을 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보통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데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자연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인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그야말로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반 계시만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외에는 교리학교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열지 모르겠지만 어,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이슈를 뭐 시간이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마시시고 지금 템포를 조금 올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의 문제, 왜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로마서 6장 3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슬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음, 그 인생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어떤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아니고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않고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영혼의 형벌 가운데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최초의 인류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그 모든 인류의 불순종으로 규정되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우리도 또한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영원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죠. 이 구원의 계획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삼위 하나님의 계획,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우리가 늘 이해를 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 과정에 빗대어서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시공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입주시키신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이고 삼위 하나님 간에 협의한 구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대속의 범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대속의 범위, 죄 사함의 범위가 시간적으로 어디까지이냐, 물리적으로 어디까지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회심의 증거. 자, 하나님은 부활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충분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값을, 대가를 모두 지불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더 이상 죄 안에 갇혀 있는 존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너만 이리 오너라, 너희들만 이리 오너라가 아니라 너희가 다 내게 오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리노니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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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만인 구원론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만인 구원론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만인 구원론은 인간의 입장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과 같지 않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받지 않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100%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해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해야 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않, 선물을 내밀어 주셨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원격으로 막 풀어보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받아야죠. 받는 겁니다. 수납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 니들 모두 다 구원, 정말 새 생명을 누리고 정말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미시는 선물을 어떻습니까? 받아야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곧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회심의 필요성.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속성, 습성, 그리고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의 형벌에 의해 만족된다. 이 표현이 조금 신학적인 표현인데 만족된다.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의 형벌에 의해.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인가? 만족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로 누그러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림으로써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야말로 화목해 해 주신 겁니다. 화목 제물은 말 그대로 화목해 하는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불화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화목 제물을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 제도들이 이 화목 제사가 그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온전히 만족된다. 1번.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의 값을 치렀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시대를 위해 단번에 일어났다. 앞서 다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각 사람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도 표현이 조금 모호한데 그 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믿음의 행위가 이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발휘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각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된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핵심할 때에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이정표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정표를 보시면서 바로바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반응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잃어버린 자이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하셨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이 반응했는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것, 십수년 교회 출석하고 있는 것, 이런 계급층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이런 것들을 다 떼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질문 앞에 스스로가 정직하게 서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에 그 사실,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반응했었는가, 나는 이 이정표를 지났었는가를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음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인정하셨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아니하라. 동의하셨는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타종 외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어, 돌을 닦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유대교인이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 스스로가 한번 이 물음에 답변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최후 우리에게 요구하신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스스로가 한번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밀어주고 계신데 내밀고 계신데 그것 받아들이며 살아온 인생이었는가 다시 한번 이 무릎 앞에 정직하게 서 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뭐, 증서를 받으셨습니까? 영수증 받으셨습니까? 받은 거 있으십니까? 네. 뭘로 입증할 거예요?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네? 몬테리 하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 교회는 다니고 출입하는 그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두 가지입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일반 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글로 되어 있고 읽는 것이고 같은 우리말로 또는 영어로 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텍스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 앞에 고꾸라질 때가 있는,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 또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내 삶의 깊숙한 데를 들여다보게 되는 때도 있고, 또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가 뭡니까?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은 똑같은 텍스트일 뿐이지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 확인하는 작업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 정말 구원받았구나. 나 정말 구원받았구나. 정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난 정말 주님의 제자이구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더라는, 여러분, 이 질문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 다음 이정. 당신이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적용하라. 적용하라.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런 물음을 이곳에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갈망이 이런 이정표에 다다라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성장을 위해 자라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시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기는 참고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시간부터 나눔 질문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만 놓고 우리 먼저 교별 나눔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여러분은 현재 회심의 이정표 중 어느 곳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조원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요. 또 우리 조장님들이 가이드 하셔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이 끝나면 2번 문항으로 제가 가이드를 해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1번 나눔 질문만 먼저 좀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 나누지 못한 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계기로 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 사실 나도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회심했는지를 사실 돌아보지 않아서 이야기하기가 머뭇거려지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모슬비처럼 잔잔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낙비처럼 강하게, 누구도 어, 누구도 그 변화를 부인하지 못할 정도 강력하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은 또 더러더러 우리 나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얘기만 하고 저분 이야기는 못 듣고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면 함께 이 영적 성장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귀한 신앙의 동지들에게 그 시간들을 또 조곤조곤 나누어 주는 것이 또한 필요한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도 함께
그 시절을 돌아보고 또 나눠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 반강제로 끌려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좀 교회의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형님이 있는데 고3이었죠. 저는 뭐 1력. 고3인데 새벽 예배를 가요. 그래서 제가 광신도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엄청 제가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온갖 욕을 가진 욕들을 다 했어요. 비난과 조롱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렸어요. 형님이 찬양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 시절이니까 테이프를 들을 때 제가 옆에서 헤비메탈을 틀어놓고 방해를 하고 그랬었어요. 수련회를 가자는 형님의 말에 그딴 데 왜 가냐고 굉장히 부정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갔어요. 실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꾸라졌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 둘째 날 밤. 항상 그렇잖아요.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났어. 저녁 집회 이미 끝났어. 찬양 시간, 기도 시간, 셀러브레이션 시간 다 끝났어. 저 혼자 캄캄한 수련회장 메인 홀에 눈물 콧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남아서 애들 막 치킨 먹고 수박 뜯어 먹고 있을 때 혼자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 그 앞에서 꼭 그랬어. 그러면서 뭐 지금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인 텐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눈물이 팍. 그게 제 회심의 시간이었어요. 삶의 방향이 완전 달라졌어요. 부족했죠. 교회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맨날 찬양하는 친구들, 형들, 동생들 보면은 욕하기 바빴지. 참 뭘 알았겠어. 말씀에 대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냐고 따져 묻고 시비 걸고 하던 게 저였습니다.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시다. 참 놀랍죠, 여러분. 그 회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하나씩 새겨져 있을 텐데 오늘 이 강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강의 제목은 회심 그리고 견눈질하지 않기.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이 장을 마치면서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구원받을 자격 없는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런데 참 나빠요. 뭐가 나쁘냐면 말도 안 되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뒷걸음질 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회심했는데 방향을 돌이켰는데 다시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는데 자꾸만 곁눈질하게 돼요. 세상에 좋은 것들에 이전에 즐겼던 것들에 곁눈질하게 돼요. 여러분 회심의 이종표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나시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곳은 지났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했잖아요. 회심해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인가? 오히려 우리는 회심이라는 이 말 앞에 더 큰 무게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요, 회심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요,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의 삶은 어떤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곁눈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